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주제는 소욕지족,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고 산다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물질적 소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출가 수행자들에게 소욕지족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불살생,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으며 음란한 행위에서 멀어지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덕목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덕목들은 단순한 규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고 남과 조화롭게 살아가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제가인으로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소욕지족을 실천함으로써 검소하고 절약하며 자기가 가진 것에 감사함으로써 더 행복하고 조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작은 절약과 검소한 생활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실천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찾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도록 안내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서로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데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소욕지족,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고 산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한 작은 마을에 한 젊은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자신의 소유와 환경에 늘 불만을 느꼈고 더 많은 재산과 명예를 얻기 위해 늘 갈망했습니다. 하루는 농부가 마을의 스님에게 찾아와 자신의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스님, 저는 늘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제 밭이 더 넓었으면 좋겠고 소유도 많아져야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스님은 농부의 이야기를 듣고 깊이 생각한 후 조용히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잠시 산속으로 가보자. 농부는 스님의 안내를 따라 산속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오두막과 몇 마리의 염소가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스님은 농부에게 그 집의 주인인 늙은 스님을 소개했습니다. 늙은 스님은 간소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평화와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스님은 농부에게 늙은 스님에게 질문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농부가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간단한 생활을 하면서도 늘 행복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며 불만이 가득합니다. 늙은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루하루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나는 나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이곳에서 나만의 행복을 찾았습니다. 만약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늘 더 많은 것을 추구한다면 마음속의 불만은 계속 커져만 갈 것입니다. 스님의 말에 농부는 깊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산속의 단순한 생활과 늙은 스님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자신도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농부는 다시 마을로 돌아와 자신의 밭과 재산에 감사하며 매일 소소한 것들에서 행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농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그를 보는 사람들도 그의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농부는 소욕지족의 진리를 깨닫고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옛날 인도에 한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왕국의 왕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왕국도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왕국의 왕자는 물질적 풍요와는 다른 것을 갈망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기 위해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왕자는 출가를 하면서 모든 세속적 소유를 버리고 스님이 되어 수행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결심은 단순히 외적인 변화를 넘어서 내면의 깊은 변화와 깨달음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깨달음과 해탈을 얻기 위해 스님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출가한 왕자는 스승인 부처님께서 지적하신 출가자의 덕목들을 준수하고자 했습니다. 부처님은 출가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덕목을 강조하셨습니다. 불살생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고 해를 끼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 불도둑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것. 음란 행위 금지 성적인 욕망과 행위를 멀리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거짓말 금지 진실을 말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왕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러한 덕목을 성실히 지키면서 수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늘 감사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만족하며 살아갔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특히 소욕지족이라는 개념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소욕지족은 적은 욕망과 만족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욕망을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왕자는 이 개념을 실천하면서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단순한 생활을 통해 더 큰 행복을 느꼈고, 더 이상 외부의 것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자아를 발견했습니다. 하루는 왕자가 수행 중에 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청정한 모습과 평화로운 마음에 감명을 받았고, 왕자는 그들에게 자신의 수행 경험과 소욕지족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출가한 이후 더 이상 물질적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왕자의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도 소욕지족을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욕망을 줄이며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을은 더 평화롭고 조화로운 곳으로 변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출가와 소욕지족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출가는 단순히 물리적인 세속적 소유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추구하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소욕지족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도와줍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의 소유를 넘어서 내면의 욕망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 출가는 물질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욕망과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소욕지족의 삶은 단순히 적은 욕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더 많은 것을 얻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진 것에 대한 깊은 감사에서 비롯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외적인 소유보다 내면의 평화를 더 중시하도록 이끈다. 소욕지족은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이며 욕망을 줄임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게 한다. 출가란 단순히 세속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해탈을 추구하는 여정이다. 진정한 출가는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욕망을 줄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고 남의 것을 훔치지 않으며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가르치셨다. 소욕지족의 삶은 외부의 풍요가 아니라 내면의 만족과 평화를 찾는 것이다. 물질적 소유가 아닌 마음의 평화와 욕망의 절제가 진정한 부유함을 가져온다. 출가자의 덕목은 단순한 규율이 아니라 삶의 진정한 의미와 평화를 찾기 위한 길잡이이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할 때 마음은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다. 부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욕망을 줄이고 현재에 감사할 것을 가르치셨다. 진정한 만족은 외부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속의 욕망을 조절하고 가진 것에 감사하는 데서 온다. 옛날 인도 한 깊은 숲속에 작은 사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원에는 3명의 스님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출가자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출가자의 덕목을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하루는 이 사원에 한 여행자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세속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출가자의 삶에 대해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사원의 스님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스님들은 그에게 출가자의 덕목과 그 실천 방법에 대해 각각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스님은 여행자에게 그가 가장 존경하는 스승, 카라 스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카라 스님은 평생 동안 어떠한 생명체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숲을 산책하며 무심코 짓밟을 수 있는 작은 곤충들조차 조심하였습니다. 하루는 스님이 길을 걷다 우연히 뱀을 만났습니다. 뱀이 스님을 공격할 기세를 보였지만 카라 스님은 침착하게 뱀에게 말을 걸어 천천히 자리를 피하게 했습니다. 스님은 그 뱀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생명에 대한 깊은 존중과 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결심을 상징하는 사례였습니다. 두 번째 스님은 여행자에게 라다 스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라다 스님은 출가 후 한 마을에서 생활하며 마을 사람들이 주는 음식과 필요한 물건들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라다 스님은 아주 가난한 마을에서 한 주일을 보냈습니다. 그 마을의 주민들은 그의 작은 도구와 자잘한 것들을 빌려주었지만 스님은 절대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도 항상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법을 실천했습니다. 그의 신뢰와 정직함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스님에게 신뢰를 보내며 기꺼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 스님은 타나 스님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타나 스님은 출가 전 세속에서 다양한 유혹에 노출되었으나 출가 후에는 청정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며 매일 명상과 기도를 통해 마음을 정화하였습니다. 타나 스님은 자신이 정한 도덕적 규율을 지키며 출가자의 도덕적 청결을 지켰습니다. 그는 세속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항상 내면의 순수함과 평화로 지키는 법을 실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비카 스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비카 스님은 정직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항상 진실만을 말하며 그의 말과 행동은 항상 일치했습니다. 어느 날 한 마을의 장로가 비카 스님에게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비카 스님은 자신의 진실한 생각을 솔직하게 답했고, 그 정직한 대답 덕분에 장로와 마을 사람들은 그를 깊이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비카 스님은 이러한 신뢰가 출가자의 도덕적 계율을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스님들은 출가자의 덕목을 실천하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불살생,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기, 음란행위 금지, 거짓말하지 않기 등의 규율을 철저히 지켰고, 이를 통해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경험했습니다. 여행자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큰 감명을 받았으며, 자신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러한 덕목을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비의 시작이다. 자신의 소유를 소중히 여기고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것이 신뢰를 쌓는 첫걸음이다. 정직은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음란한 욕망을 멀리하는 것은 진정한 청정함을 유지하는 길이다. 생명체를 해치지 않고 모든 존재를 존중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자비를 실천할 수 있다.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 진정한 부유함을 의미한다.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신뢰를 쌓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출가자의 삶은 내면의 욕망을 제어하고 도덕적 규율을 지키는 데 있다.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진실성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생명을 존중하고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바로 자비의 실천이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것이 도덕의 기본이다. 음란한 행동을 멀리하는 것은 마음의 순수함을 지키는 길이다. 정직한 삶은 신뢰를 구축하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열쇠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는 욕망을 줄이고 진정한 자비와 도덕을 실천해야 한다. 옛날 한 조용한 마을에 미나라는 이름의 제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가족과 함께 소박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큰 꿈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욕지족의 삶을 실천하며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자 했습니다. 미나는 자신의 생활에서 검소함을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간단한 식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필요한 만큼만 소비하며 불필요한 물건은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전기와 물을 절약하며 물건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손질하고 수리하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미나는 자주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환경을 고려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또한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고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미나는 지역의 자원봉사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며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을 실천했습니다. 그녀는 자주 자신이 만든 음식과 물건들을 지역 사회에 나누어 주었고, 이웃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자신의 생활에서 소욕지족을 실천하는 다양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매일 일기에서 감사한 것들을 기록하며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자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고, 자연 속에서 산책을 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미나는 또한 물질적 욕망을 줄이고 정서적 풍요를 추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취미를 통해 즐거움을 찾고 예술과 문화를 통해 삶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이러한 실천은 그녀가 단순한 물질적 소유를 넘어서 마음의 만족을 느끼도록 도왔습니다. 미나의 소욕지족 실천은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의 검소한 생활과 나눔의 자세는 이웃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생활에서도 절약과 나눔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함께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며 서로 돕는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미나의 노력 덕분에 마을은 점차 더 깨끗하고 조화로운 곳으로 변했습니다. 재활용과 자원 절약, 이웃과의 나눔이 일상화되었고, 모두가 자발적으로 소욕지족의 원칙을 실천하며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소욕지족은 단순히 개인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나의 이야기는 제가인으로서 어떻게 소욕지족을 실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실천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잘 보여줍니다. 소욕지족은 내면의 평화를 이루는 열쇠이며 검소한 생활은 그 실천의 첫걸음이다. 자신의 소유를 아끼고 절약하는 것이 진정한 풍요를 누리는 길이다. 부족한 것을 채우기보다 가진 것에 감사함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검소한 생활은 물질적 소유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욕망을 조절하는 것이다. 생활 속에서 소욕지족을 실천하는 것은 스스로와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자원을 아끼고 나누는 삶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행복을 창조하는 방법이다. 소욕지족의 마음으로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이다.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것은 나 자신과 미래 세대를 위한 사랑의 실천이다. 검소한 삶을 통해 내면의 풍요를 찾고 소욕지족으로 사회의 평화를 이룬다. 소중한 것을 아끼고 나누는 것이 진정한 부유함을 만들어가는 길이다. 생활의 간소함은 물질적 욕망을 줄이며 마음의 여유를 넓힌다. 소욕지족은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검소함을 통해 내면의 자아를 찾고 나눔을 통해 사회의 조화를 이룬다. 자신의 소유에 만족하고 자연과 자원을 아끼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길이다. 소욕지족의 실천은 개인의 행복뿐 아니라 사회의 번영과 평화를 만들어간다. 옛날 한 평화로운 마을에 미나라는 제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물질적 풍요가 아닌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며 소욕지족의 삶을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검소하게 생활하며 자원 절약과 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미나는 소박한 식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필요 이상의 물건을 사지 않았습니다.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전기와 물을 절약하고 오래된 물건들을 수리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자주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며 자신의 여유를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이웃들에게 자기가 만든 음식을 나누고 작은 기부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했습니다. 미나의 검소한 삶과 나눔의 자세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생활 방식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을 보호하고 자원을 아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었고, 많은 이들이 미나를 본받아 자신도 소욕지족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미나의 마을에 큰 재난이 닥쳤습니다.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미나는 그녀가 늘 실천해왔던 나눔의 정신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자원봉사에 나서고 그녀가 가진 것을 나누며 피해를 입은 이웃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녀의 실천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마을 전체가 힘을 모아 재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미나의 소욕지족 실천은 단순히 개인의 삶을 넘어서 마을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녀의 검소한 생활과 자원 나누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원의 소중함과 공동체의 힘을 일깨워 주었고, 사람들 사이에 더욱 깊은 연대와 협력의 문화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을은 더 깨끗하고 조화로운 곳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소욕지족은 단순히 개인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미나의 이야기는 제가인으로서 소욕지족을 실천하는 것이 어떻게 개인과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미나의 삶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현실에서 실천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녀는 소욕지족의 원칙을 통해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고, 그 실천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며 부처님의 진리를 실천하는 데 큰 영감을 줍니다. 조용한 숲속에 비추는 새벽빛, 제가인의 소박한 길을 비추네. 소욕지족의 마음으로 시작한 하루, 검소한 삶의 진리, 그 아름다움을 알리네. 겸손한 밥상에 담긴 감사의 마음, 필요 이상의 것 없으니 풍요로움이 차네. 한 조각의 빵, 간단한 차 한 잔, 그 속에 담긴 행복, 더없이 깊네. 매일 걸음마다 아끼는 자원의 가치, 자연을 사랑하며 삶을 가꾸네. 소소한 나눔으로 행복을 키우며 이웃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이 길. 검소한 마음, 진정한 평화를 찾고 자원의 절약으로 공동체를 세우네. 모두 함께 일어서는 작은 손길, 소욕지족의 실천, 세상을 밝히네. 바람에 실려오는 감사의 노래, 마음의 풍요로움, 평화의 메시지. 소박한 생활로 얻은 진리의 씨앗,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뿌리네.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 변화, 자비의 길을 따라 모두가 걸어가네. 소욕지족의 실천, 그 힘을 믿으며 하나 되어 나누는 세상의 기쁨을 노래하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